네, 사도신경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부분 중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목차인데요. 한번 보시면 1번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많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영원한 아들, 성도의 아들됨과의 차이점,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 마지막 6번 예수라는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많은 이유. 기독교인들의 차량을 보면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 물고기를 보통 영어로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아래의 뜻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의 앞글자만을 따서 익시스라는 단어가 되었고, 이 약자는 또한 물고기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이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의 길을 지나갈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벽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반원을 그립니다. 상대방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나머지 밑에 원을 그려서 물고기를 완성시키고 서로가 성도인 것을 확인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쳤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습니다. 나라의 상황인지라 그동안 늘 보고 말하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은혜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앞에서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서 12개의 나는 믿는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사도신경의 절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중심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한자도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발음과 나머지의 뜻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AD 2세기에서 6세기 교회에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가장 큰 논쟁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면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논쟁이 되었다면 이런 내용으로 가장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가장 크게 활개를 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고,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2번,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니 해도 그들은 열성적으로 선행을 베풀었고, 또 유대교의 전통에 축적된 의식과 규정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내세웠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자라고 공언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며 세상은 기독교를 참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을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서양 종교를 믿느냐? 신토부리도 많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사대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주변 국가의 종교와 문화적인 풍습을 따르려는 그런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강하게 나타난 시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늘 가까이에 두고 만지기도 하고 또 볼 수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형상으로 만든 가짜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사실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유와는 달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공개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또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어느 죄인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위엄을 감추고 스스로 인성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어떤 하나님도 우리의 상상력으로 만든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라는 것은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종교는 참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이고 무신론도 결국에 일종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과 그 성취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문제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해서 알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위격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영원한 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시작 이전에 계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시고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십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영원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이 신성 안에서 영원한 위격을 가지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공생애와 사역에서 영원한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 신분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그분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친히 실행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이십니다. 네 번째, 성도의 아들됨과의 차이점.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독생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예수님이 독자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것과 믿는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죠. 양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영원한 아들이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수님이 그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전과는 달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성 때문에 곧 유일한 외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됨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시간 속에 속한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는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믿는 사람의 아들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친아들이시고 믿는 성도는 시간 안에서 입양된 자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구원이 바로 이 차이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친아들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를 양자로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능력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 입양의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녀됨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양된 자녀라고 해도 친자녀와는 형제 사이가 돼요. 문제는요,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복 형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토록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형제다, 친구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 사역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5번.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 우리 중 그 누구도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 사실을 깨우치게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죄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양자로 입양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꽃만큼의 선한 것도 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자질이나 선한 자질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선택을 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들은 샘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죄의 경중을 떠나서 가장 끔찍한 죄인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6번, 예수라는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알아야죠. 서로를 알지 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갈등도 생겨납니다. 서로를 알아야지 피할 건 피하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외도를 의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꿈에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곁에 계속 머무르라 알려주시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처음으로 계획하신 영원 전의 신적 작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창세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서 몇몇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류는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최근에 올림픽 공원에서 불러서 좀 화제가 된 찬양이죠.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사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공짜로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의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아들께서 기꺼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 짓는 일을 마리아와 요셉한테 맡겨두지 않으시고 직접 지어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로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데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견고한 터가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 사람은 그냥 성인이야, 훌륭한 랍비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반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어떤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설명하시는 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4장 1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착하게 살다가 죽은 분들,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분명해요.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또 시선이 두려워서 애써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 딱 한 가지만 내셨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더러워졌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예수는 구원자다.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여러 명 세웠다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은 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본성은 다른 구원자를 계속해서 찾을 만큼 너무나 어리석고 죄악됩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자꾸만 치성의 영역, 종교 행위로 자꾸만 접근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지, 내 공로를 인정받아야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든 종교의 일반 구원론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교성은 사실 지독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고 구원의 중도 이탈을 말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인본주의 구원론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뒤집으시고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보시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꼭 보십시오. 자, 이 지점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들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 죄에 대한 슬픔의 통곡,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성도 안에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 성령의 사역은 없습니다. 항상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분 곁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죄를 덮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더러 하라고 했다면 모두 다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에 참으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아무리 건전하고 또 정통인다고 한들 그것만 가지고는 마지막 심판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런 신앙 고백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암과 영원한 아들 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깨달아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